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절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시면 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K-팝 데몬 헌터스. 제목 자체부터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그런 이제 제목이지만 K-팝 데몬 헌터스 난리도 아니죠. 줄여서 이제 캐데헌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틀면 여기저기서 캐데헌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K-팝 걸그룹 멤버들이 악령을 사냥한다,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이제 이걸 딱 발표를 하자마자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지금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 어떤 내용인가 해서 줄거리를 대충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K-팝 걸그룹들이 나오는 노래, 이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노래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노래들, BTS 이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이돌 그룹들도 세우지 못한 그러한 이 기록들을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지금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뉴스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음원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노래를 전 세계인들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안무도 따라서 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의 영상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 아내가 이제 이열치열 부흥에 오기 전에 로이를 데리고 국중박이라고 하죠. 국립중앙박물관 거기를 이제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갔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K-팝 데몬 헌터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 이 호랑이 모양, 까마귀 그리고 갓 이런 이제 전통 디자인들이 거기 이제 이 굿즈 샵에 가면 팔지 않습니까? 예쁘게 디자인돼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국인들이 거기 몰려서 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 만화를 보고 외국인들이 몰려갔다는 것이죠. 반만년 역사에서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세상의 중심이 된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류라고 이야기를 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류는 세상의 주류 문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런 뉴스들,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 우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풍요들, 지금의 이러한 안정들, 또 이러한 박수갈채들로 인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종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세를 생각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얼마나 종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기상이변과 그리고 또 이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들, 분쟁의 소식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들을 들어도 우리가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들, 이런 우려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어떤 명사 앞에 적이라는 이 전미사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어떤 것에 이제 무게를 둔다, 아니면 방향이나 성향이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 이런 이제 의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세적이다라는 말은 현세에 무게를 두는 삶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은 종말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종말론적이고 내세적인 삶이란 또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이고 내세적인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 삶의 무게를 내세적이고 또 종말론적인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은 14일의 태풍 가운데 배가 깨어져서 드디어 난파당해서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이제 육지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영하기 시작했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러진 나무 조각이나 아니면 배에 있는 물에 뜨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항구를 향해서, 육지를 향해서 헤엄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겨우겨우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멜리데는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몰타라는 섬. 그 몰타라는 섬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이 당시 원주민들은 난파당해서 겨우겨우 이 목숨만 부지하고 표류해온 이 바울 일행을 동정 가득한 눈빛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정으로 그들을 환대했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시기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11월경 되었습니다. 11월의 바닷물은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원주민들은 바다에 빠져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바울 일행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이제 이 불을 피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로 모아다가 불에 던져 넣었더니 그 나뭇가지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문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원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 사람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되어 온 이 죄인이다라고 하더니 정말 죄인이 맞나 보다.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인가 보다.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의 심판을 받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독사에 물려서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울은 멀쩡히 살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저 사람은 신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특별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멜리데의 원주민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히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정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용한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니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루스드라에 있는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다, 그리고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다라고 하면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면서 화환과 소를 가지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를 내려 열매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향한 영광, 그 영광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멜리데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2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건 순순히 목사님의 추측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이 바울의 깊어져 갔던 신앙, 바울의 깊어져 갔던 신앙의 고백, 깊어져 갔던 그의 겸손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언제 갔던 도시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갔던 도시였습니다. 그의 사역 초기에 갔던 도시가 루스드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래서 나는 칭찬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제 첫 번째 투옥을 당하게 되죠.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이 있었고 2차 투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투옥을 당할 때 기록한 것이 이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말씀인데 3장 8절에 보시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끝나고 잠시 풀려났을 때, 그리고 이제 곧 2차 투옥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말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은 1장 15절 말씀으로 나오는데 1장 5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이 이 한 고백들의 변화들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죽음을 앞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들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점점 더 겸손한 자리로 바울이 가고 있었다라는 것,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멜리데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이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자신에게 향하는 영광, 자신에게 향하고자 하는 이 모든 영광을 분명 하나님께로 돌렸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일로 멜리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대접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 머문 기간이 3개월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 이 3개월 동안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멜리데 최초의 감독, 쉽게 말하면 멜리데 최초의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했다라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머문 이 3개월 동안 또 수많은 멜리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를 한참 심하게 박해했을 때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하 묘지,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멜리데라는 섬에도 카타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이 몰타 섬에 가면 이 카타콤이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무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수많은 변화가 이 섬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14일 동안 태풍에
떠밀려서 멜리데에 온 것도,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위기가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위기, 그리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러한 위기가 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기는 위기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시련은 시련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 그 모든 시련, 그 모든 실패, 그 모든 실수까지도 다 담아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좋은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죠. 나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기와 시련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범하는 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구원과 완전한 회복,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죄를 범해도 내가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선으로 내가 너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멜리데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까? 바울 때문에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멜리데 섬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로마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인생처럼 보였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바울 때문에 다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종말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대재앙이 오거나 아니면 핵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지구가 멸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종말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종말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종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성경적인 종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지막이 시작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시작된 종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세에 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종말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종말이 아니라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작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내일 가야 할 곳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풍 속에서도 구원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서도 멜리데 섬에서도 바울은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 위해서 바울은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종말론적 삶이란 내일 가야 할 곳을 오늘 준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죽는 것처럼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는 언제 해야 합니까?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은 죽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서의 삶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의 삶은 언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받을 것이고 책망받을 사람은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과 칭찬은 우리가 언제 한 행동으로 책망과 칭찬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행동으로, 오늘 한 행동으로 책망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가야 할 곳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언제 해야 하느냐?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지금 준비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니라. 아멘. 이 6장 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와 내가 연합되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 지금 그 말씀을 로마서 6장 5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첫 부임해서 교회론 설교를 쭉 몇 달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하나로 묶으셨다라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묶어주셨습니다. 아무 쓸데도 없고 쓸모도 없고 죄악 덩어리인 나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묶어주셨습니다. 나와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과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손가락질 받으면 누구를 욕합니까?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하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를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비난의 대상도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큰 사건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바울은 다 겪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 그 세상 사람들과 바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태풍 속에서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한 기회로 바울이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 삶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의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 6장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의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집니다. 사실 그것은 핑계죠. 죄짓기 편한 핑계입니다. 로마서 6장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다. 너희는 무엇이 의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구나. 인간답게 사는 것.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의를 아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이를 악물고 우리를 방해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진리와 생명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다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만 보도록, 현세적인 이 삶만 살아가도록 종말과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내일 가야 할 곳을 오늘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갔던 바울의 삶을 보고 태풍 속에 있던 자들도, 멜리데 섬에 있던 원주민들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을 오늘 준비해야 한다. 천국은 천국에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대 앞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를 위해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 담기를 원하며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현세적인 삶을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인 삶에서 도망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가야 할 곳을 오늘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나와 똑같구나.
나와 똑같은 것에 힘을 다 쏟으며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날이 있습니다. 그날 들을 칭찬과 그날 들은 꾸중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칭찬과 꾸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은 오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심판대 앞에 설 날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원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종말론적인 신앙, 이 내세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듣게 될 칭찬과 책망은 지금 오늘 나의 삶으로 결정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